여러분들 에스겔서를 펴놓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150쪽 펴놓으시고 한번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를 이야기해서 크게 에스겔이 본 네 가지 환상이 있습니다. 네 가지 환상을 보면은 대략 에스겔의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1장에서 본 네 생물에 대한 환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임재하시는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8장에 가서 보면은 성전 안에 있는 우상,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그런 그 환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7장에 가면은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군대같이 일어서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으로 회복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에스겔 41장에 가면은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그 생수가 흘러나와서 온 그 강줄기로 흘러내려가면서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전부 다 나무들이 자라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만물의 회복이죠. 그래서 이 네 가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결국은 성전에서 떠나가게 되고 나중에 회복될 때는 성전에서 마른 뼈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면서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서 만물이 소성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네 가지 환상 중에서 오늘 말씀 속엔 두 가지 환상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벨론 1차 침공 때에 지금 포로로 잡혀갈 때 에스겔도 포로로 잡혀가죠. 에스겔은 1장 1절 말씀에 있는 대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그가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모양을 보게 됩니다. 그가 포로로 잡혀간 지 5년 되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부시 아들 제사장의 아들이죠. 장차 제사장이 될 사람이죠. 그에게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1장 5절 말씀에 가져오면은 1장 5절 말씀 환상을 보여주는데 5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는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래서 네 개의 어떤 동물의 형상을 보여주고 네 바퀴가 있고 그 보좌 위에 아까 영상을 본 대로 하나님 사람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이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이 있는데 보면은 네 가지 있는데 첫째는 사람의 얼굴, 또 네 오른쪽에는 사자의 얼굴, 또 왼쪽에는 소의 얼굴, 뒤에는 독수리 얼굴, 네 개의 얼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이제 쭉 가서 보면은 28절 말씀 한번 있습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니 음성을 들으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엎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영상에서도 보았듯이 왜 하필이면은 에스겔이 지금 바벨론 포로 잡혀 있는데 이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줬을까 하는 문제를 질문을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질문은 다음번에 조금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줬을까? 왜 영광을 보여줬을까? 영광을 보여준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패역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2장 3절 말씀에 가져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백성이 얼마나 패역한 백성이 되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장 3절로 가서 한번 읽어봅시다.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패역한 백성이 되었어요.
범죄한 백성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백성에게 하나님이 에스겔을 선자로 삼아서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 어떻게 전합니까? 자,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서 선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여튼 말씀을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전할 때에 6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비록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가시와 찔레와 함께 전갈.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이건 많은 고통과 상처와 또 아픔을 당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어떡하라고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무수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무수하지 말고 내가 구하는 말을 전하라. 그래서 7절 말씀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하라.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라. 여러분, 선지자는 자기 말로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 선지자예요. 여기 있는 목사도 내 말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자의 사명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에스겔에게 3장 말씀에 가서 보면은 두루마기가 있는데 그 두루마기를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두루마기는 옛날에는 성경이 이런 성경이 아니라 다 두루마기식으로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피는 성경으로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그 말씀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4절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하나요?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하라.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 두루마기의 말씀, 그 말씀을 그대로 구하라. 그래서 그 말씀을 구하는 것이 바로 에스겔의 사명이었습니다. 문제는 아까 영상을 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듣든지 듣지 아니었든지 가서 구하라 이렇게 명령을 해서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고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가 뭐냐 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 패역한 백성인 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자, 5장으로 좀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5장으로 넘어가서 자, 5장 6절 1155쪽 있습니다. 시작.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 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백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규례를 어기는데 이방 사람보다 더 어기는 거예요. 이방 나라보다 더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방 나라보다는 그래도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켜야 되는데 이방 나라, 이방 사람보다도 더 말씀을 안 지키는 거예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한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한 백성, 타락한 백성이 된가를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2절로 한번 넘어가서 5장 12절. 자, 12절 한번 읽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을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요 3분의 1은 너희 사방에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또 그를 따라가며 칼을 빼리라. 이 완악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결국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 11절 말씀에 그들에게 내가 너를 아끼지도 않고 긍휼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아껴주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지 않으니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3분의 1이 전염병으로 죽고, 오늘 코로나 같은 전염병으로 죽고, 또 기근으로 멸망당하고 3분의 1이 사방에 칼로 인해서 엎드러질 것이고
또 3분의 1은 사방에 다 흩어져 버리고 말 것이다. 포로 잡혀갈 것이다. 이런 비극적인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더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이유가 8장으로 가면 나옵니다. 자, 8장으로 가서 8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8장 3절 말씀에 가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한 모순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서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양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것이다. 성전을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뭐가 있다고 지금? 우상이 있는 거예요. 우상.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우상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 우상으로 가득 찼는데 그 우상의 모습이 마치 어떤 모습이냐면은 이게 이제 13절 11절 말씀으로 가져오면은 그들이 행한 일이 9절에 보면 아주 가증하고 악한 일이거든요. 가장 악한 일인데 13절 말씀 11절 말씀 가져오면은 자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 족중에 장로진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나도 그들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고 상인의 구름같이 오르더라. 이스라엘 장로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또 내게 인자의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뭐예요? 우상 방 안에 들어가서 어두운 일을 행하는 거예요. 가증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성전 안에 하나님이 있을 자리 우상이 세워지고 그 장로들 신앙의 본을 뒤할 장로들이 오히려 우상 안에 방에 들어가서 어두운 일,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그 성전에 거하실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14절 말씀에 가서 오면은 자 14절 보겠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또 다른 더 큰 가증한 일, 여기 13절에도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가증한 일을 보여준대요. 여인들이 단무스라고 하는 그런 신에게 애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리 지르면서 울면서 부르짖고 있는 거라고요. 이 단무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바벨론의 신이기도 하고 또 과거의 아시다라 신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런 신을 이방신을 갖다 놓고 그들이 거기서 애곡을 하고 있습니다. 또 15절에 보면 더 큰 가증한 일을 또 보여주잖아요. 자, 더 큰 가증한 일은 16절 말씀에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뭐라고요? 동쪽 태양하게 예배하더라. 여러분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사람들이 태양신을 향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태양의 성전을 등지고 하나님을 등졌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태양은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겠어요? 태양을 향해서 예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사람들이 태양을 향해서 예배드리고 있으니 태양을 피조물을 신으로 삼고 예배드리고 있으니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더 큰 가증한 일이다. 이렇게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증한 일을 하니까 10장 18절로 한번 가서 봅시다. 10장 18절 말씀 바로 뒤에 넘어가서 자 18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들 위에 머무리 성전에서 떠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이런 성전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를 수 있겠어요? 성전이 떠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진주문 교회에서 이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예배해야지.
이 성전 안에 가증한 일에서 하셔도 안 되잖아요. 이 성전 안에 우상이 들어와서 안 되잖아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곳에 우리 예배해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그런 성전이 바로 오늘 우리 진주본 성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성전이 떠나갔습니다. 성전이 떠나갔다는 것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떠났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성전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 이제 11장으로 넘어가서 자, 11장 16절. 자, 11장 16절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란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어떻게 있다고요? 여러 나라에 흩어진 백성이 되고 마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들어와서 침략해서 다 여기저기 흩어지는 그런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흩어진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떠났잖아요. 잠깐 잠깐 어디에 하나님이 성소가 된다고요? 그들에게 포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성소가 될 것이다. 지금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준 것은 뭐예요? 바벨론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에 임한 것은 바로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잡혀갔지만 그곳이 성소가 되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곳에 예배하는 백성,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삼아주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 바벨론 포로 갔지만은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성전을 삼았습니다. 매일 다니엘 보세요. 이런 삶 성전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잖아요. 그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거예요. 있는 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장소에서 찬양하고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끝나자 잠깐입니다. 잠깐. 그리고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하나님 바벨론 포로 다 뒀지만은 또 다시 그들을 그 흩어진 백성을 다시 모아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뭔가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희망을 주고 있는 거예요. 회복에 대한 소망을 주고 있는 것을 여기서 발견을 해보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들에게 이제는 새 영을 주고 또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게 만들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믿음의 희망을 심어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가정을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이제 다 잡혀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심판이에요. 심판. 여기 3절 말씀에 가져오면은 이제 이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 2절 말씀 한번 있습니다.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본론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라.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이에요. 본론이 있는데 보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날도요 본론이 있는데 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눈이 있는데 보지 못해. 본론이 있는데 귀가 있어. 그래 듣지 않아 귀가 있어도. 이건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 당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본론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요 그 당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에스겔의 포로의 행장을 하는 것, 포로의 모습을 갖추라는 옷을 그리고 포로의 옷을 입게 하고 그리고 길거리에 나가서
그런 행장을 알고 저물 때까지 걸어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너희들이 장차 포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포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정말 반역한 족속이 되었는데 11절로 가서 포로 행장을 보여주면서 1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11절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의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내가 이렇게 포로 행장 가지고 길거리에서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듯이 너희들이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28절로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자 28절 말씀으로 쭉 넘어가서 28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에스겔을 통해서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대로 늘 포로 잡혀갈 것이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70년이 자면 그대로 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새 영을 주어서 너희는 나의 백성을 삼고 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에스겔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구약 성경을요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성경 말씀 믿을 필요는 뭐 있겠어요? 믿을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가질 믿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질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러면 포로 잡혀가도 뭐예요? 희망이 있잖아요. 말씀대로 70년 넘으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새 영을 부어주는 거예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 삼아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으면은 우리는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또 포기할 것이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약속을 믿고 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20장 45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요 남음이 없이 다 그들이 응한다.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신구약 성경에 다 이루어지는 말씀인 줄 믿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5장부터 32장까지 25장으로 쭉 넘어가서 좀 보겠습니다. 25장으로 쭉 넘어가서 보면 자 25장에 보면은 25장은 암몬에 대한 심판이거든요. 25장 암몬에 대한 심판, 또 8절 말씀에 보면 모압과 세리 받을 심판, 또 12절에 보면 에돔과 블레에 대한 심판, 26장에는 두로가 받을 심판, 또 27절에도 두로에 대한 애가, 또 28장에도 두로 왕이 받을 심판, 두로에 대해 많이 기록되어 있죠. 또 29장에 가서 보면은 애굽이 받을 심판, 30장에도 애굽에 대한 심판 이런 말씀이 쭉 32장까지 쭉 애굽에 대한 심판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방 나라도 심판할 것이다. 특별히 두로와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로와 애굽과 교역을 맺고 동맹을 맺고 의지했거든요. 그래서 두로와 애굽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더 많이 기록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두로에 대해서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28장 2절. 28장 2절. 자, 2절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라도 너는 사람이여 신이 아니거늘. 그렇게 말했어요. 이걸 깨닫지 못하느냐. 이 두로의 문제가 뭐냐면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힘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요, 내가 신이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은요, 그는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죄예요. 그래서 너는 신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람이다. 너는 사람이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사람이지 신이 아니다. 또 9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9절 말씀도 거의 동일한 말씀이죠. 시작.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결국은 이 두로나 또 애굽도 하나님이 치는 자 바벨론에 의해서 다 멸망당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멸망당할 너희들이 신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너희들은 인간에 불과 사람에 불과하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 여기 두로 백성들이 교만해진 이유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교만하느냐? 교만한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5절 말씀, 교만한 이유예요. 5절 있습니다.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했다. 무엇 때문에 교만했다고요? 재물, 부자가 된 거예요. 무역에서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으면요 잘못하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재산이 이런데 말이죠. 이것이 얼마나 무슨 죄인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재물 때문에, 재물을 내가 부자가 되면요 하나님 주신 재물인 줄 알고 감사해야지, 재물 때문에 교만해지면은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17절. 자, 읽습니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서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다. 던져서 구경거리가 되게 하는데 뭐 이들의 교만은 뭐예요? 아름다움. 내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나를 아무리 가꾸고서 내가 아름다워도요 그 아름다움 때문에 교만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재물과 아름다움이 그들의 교만이 되어서 오히려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사람들 앞에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재물 얼마를 줬든 간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물 재물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잖아. 영적으로만, 육적으로만 아니라 우리 삶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아름답게 만들잖아요. 참 아름답도다. 하나님 피조물은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도 아름다운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서 우리 아름다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더 좀 이 땅에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민자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33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33장 11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라. 자, 하나님 뭘 기뻐한다고요? 악인이 멸망당한 것을 기뻐한다, 기뻐하지 않는다?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뭘 기뻐해요? 하나님 기뻐하는 것은요?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악한 길에 돌이켜서 떠나 사는 거, 회개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요, 악한 자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악한 길에 돌이키는 거, 이걸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돌아오라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한 일이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21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먼저 19절 먼저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돌아오면 사는 거예요. 돌아오면 행한 대로 하나님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21절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 번 더 있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자 12의 열째 달 다섯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 도망온 거예요. 영상에 본들이 그 사람이 말을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됐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함락됐다. 그렇게 말씀을 거역하고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은 이렇게 완전히 함락되고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한 번 더 30절, 시간이 벌써 많이 갔는데요. 30절 한 절만 보고 보겠습니다. 30절 읽습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물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더러 말하게 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라.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무슨 말 하나 한번 들어보자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었어요. 자, 말씀을 들으라면 어떻게 했다고요? 그대로 행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행하지 않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날도 말씀을 듣긴 들어. 근데 행하지 않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자,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이는 그 입으로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라. 말로는요 사랑 얘기하는 거예요. 난 사랑한다, 사랑을 한다 그렇게 말하는. 그런데 그 마음속은 뭐라고요? 자기 이익, 자기 욕심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문제였어요. 또 32절 말씀에 뭐예요?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한다고요? 사랑의 노래를 불러. 사랑의 노래를 불러.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아.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면서도요 행하지 않아. 여러분, 이게 우리 모습이 아니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고요. 사랑한다 말하면서도요 행하지 않고요. 찬송을 부르면서도요 행하지 않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